미가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이제 마지막 2025년 분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4.3 분기까지 75%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4분의 1, 25%를 앞두고 있습니다. 산으로 온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이 이제 깔딱고개 올라가다 보면 가장 이제 위기가 이르는 곳이죠. 지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고 또 끝까지 완성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산이 많죠. 제가 어렸을 때 사회과 부도를 보면서 또 지리 시간에 우리나라 면적의 70% 이상이 산으로 되어 있고 산맥으로 다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수평선은 있지만 지평선은 없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나라 어느 곳에도 지평선이 없죠. 미국 중부를 운전하면서 달리다 보면 지평선이 쫙 펼쳐지고 산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평화만 쫙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광경을 많이 보는데 우리나라는 지평선이 없습니다. 산이 참 많죠. 또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곳도 산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 2년 9개월째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미처 모르는 게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바라보는 입장으로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입장으로 볼 때 북한산이 있고 도봉산이 있고 수락산이 있고 불암산이 있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4개의 큰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저는 어렸을 때 신림동 봉천동에 살았습니다. 거기는 또 뒤에 관악산 큰 산이 또 있었죠. 또 서울 중심에는 남산도 있고요. 곳곳에 산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곳곳에 산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산을 좋아하기보다도 이 산을 걸림돌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사 지을 만한 평야가 부족해서 우리나라가 참 애를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배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고속도로를 또 철도를 세울 때에도 산이 있기 때문에 그 산을 뚫어야 되는 터널을 뚫어야 되는 그런 고생을 해야만 했다는 거죠. 제가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터널 뚫는 데는 뭐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터널을 많이 뚫어봤기 때문에 그러진 않을까. 산이 참 보기에도 좋지만 산이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보면 수룹바벨아 그 산이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또 저랑 가까운 최병락 목사님께서 큰 산 깨기라는 책의 제목으로 책을 쓰셨더라고요. 우리 앞에 있는 걸림돌 10가지의 산을 깨뜨려야 된다라는 주제로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산이 가로막고 있고 산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산이 꼭 그렇게 나쁜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산을 영험한 곳이라고도 보기도 하죠. 이렇게 만이산, 백두산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산당들이 있고 절들이 많이 위치해 있잖아요. 높이 올라가니까 그만큼 영적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비행기만 타면 설교를 준비한답니다. 비행기 안에서 잠자지 않고 영화 보지 않고 설교 준비한답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준비한 설교는 다 대박 난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서 그렇다나 뭐 이렇게 그런 말도 하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하죠. 그런데 또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이에요.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이동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럼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저는 사탄교 신자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물어봤다고 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하죠. 미국에 있는 교회 목사들이 다 문제가 있어서 타락하도록 기도합니다. 섬뜩한 내용이죠. 근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브라더 앤드류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참 중보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그 북유럽의 공산 지역이었을 때, 공산 국가였었을 때 복음을 전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라는 제목의 책에서 자기는 비행기를 타면 항상 창가를 달라고 한다. 비행기 많이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창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처음 탈 때야 창가 좋아하죠. 비행기를 자주 타시는 분들은 통로칸을 좋아합니다. 통로 좌석을 좋아하죠. 화장실도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분은 항상 창가를 달라고, 창가 좌석을 달라고. 왜 거기를 앉는가? 항상 그 바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땅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저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항상 그 아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라는 거죠. 산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인 의미도 거기에 숨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성경 속에도 수많은 산들이 등장하더라고요. 제가 카운트한 것만 해도 한 15개 이상이 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에덴 동산이죠. 물론 에덴 동산은 산은 아닙니다. 정원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는 동산이라고 하니까 그냥 제가 산에다 그냥 편입시켜줬어요. 산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아라랏산 등장하고요, 모리아산도 등장하고요, 갈멜살도 등장하고요, 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도 등장하고요, 그린신과 에발산도 등장하고요, 여러 산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도 산에서 설교하셨죠. 팔복산이라고 또 지금 갈릴리에 가보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자기의 모습이 하얗게 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것은 시온산, 예루살렘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시온산. 그 산들이 가득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10월과 11월, 12월 이 3개월 동안 이 산에 대해서 함께 금요일마다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에 대한 처음 서론의 말씀을 무엇으로 나눌까 고민하다가 또 말씀을 찾는 중에 이 미가서 4장 2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것, 하나님의 산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마지막 분기, 2025년 마지막 분기,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보면 우리는 항상 표지판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서울까지 여행한다고 하면 서울까지 지금 몇 킬로미터 남았는지, 부산까지 여행한다면 부산까지 몇 킬로미터가 남았는지, 대전까지 간다면 대전까지 몇 킬로 남았는지, 항상 표지판을 우리가 보면서 어디까지 왔구나를 생각하죠.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서울이 20km 남았다고 할 때 그 서울을 어디까지가 20km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경계선까지가 20km인지 아니면 내가 사는 집까지가 20km인지 어디를 기준을 가지고 그 킬로미터가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언젠가 너무나 궁금해서 자료를 찾다가 단위를 측정하는 책이라는 책이 있어서 제가 한번 그것을 미국에서 구입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다 다릅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 도시가 몇 킬로미터 남았다고 그 거리를 측정할 때에는 시청을 중심으로 합니다. 시청.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아직 제가 그 책이 지금 제 박스 안에 들어가 있어 어디에 지금 숨어 있는지 몰라가지고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우리나라는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시청과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킬로미터를 잰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중심이 기준이라는 것. 내가 원하는 곳,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좋아하는 곳, 내가 익숙한 곳이 기준이 아니라 그 시청이 중심이고 그 중심이 중심이라는 것. 하지만 우리는 항상 내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죠.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고 분명한 중심이 있다는 것. 미국의 코미디언 조지 칼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참 뒤통수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보다 느리게 운전하는 사람은 모두 멍청이고
나보다 빨리 운전하는 사람은 다 미친놈이다. 운전하신 분들 한 번도 경험했을 거예요. 예. 천천히 가는 사람 앞에 있으면 저 바보 멍청이 이런 생각하죠. 나보다 빨리 쏘 가버리면 저렇게 미친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죠. 뭐예요? 분명한 속도 제한 표지판이 있는데 그게 기준이 아니라 내가 운전하는 기준에 따라서 바보와 미친 사람을 결정한다는 것. 우리 모두가 그렇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가 있는 곳, 내가 원하는 곳, 내가 가고 싶은 곳이 기준이고 내가 있고 싶은 곳이 기준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절대로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오직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이셔야 된다는 것. 그런 까닭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오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어서 또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내 중심으로 살아가지 말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잔에 이르러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여호와와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고 봤더니 항상 산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더라고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 산에서 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니,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항상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잖아요. 삼각산 기도원, 한월산 기도원, 청계산 기도원, 다 산마다 기도원이 있잖아요. 이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예,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고 싶은 곳에서 퍼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미가서 4장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여기서 올라가자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알라라고 말합니다. 이 알라라는 뜻에 올라가다는 뜻도 있는데 approach, 접근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meet, 만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가까이 approach, 접근하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남은 3개월, 2025년의 3개월, 내 중심대로 내 뜻대로 이 2025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것, 하나님께 다가가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뭔가 돌을 터득하기 위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옛날 과거 중국 영화, 무협 영화 보면은 다 소림사들이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훈련하잖아요. 속세를 떠나서 내가 삶에 있는 삶의 터전을 떠나서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뭔가 집중하고 거기서 훈련하고 수련한다는 의미죠. 세상과 단절하여 오직 내 해야 될 일에 포커스, 집중한다는 의미도 있겠죠.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장로님들하고 잠깐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제가 언제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제가 1997년도에 목사로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제 동기들, 저와 같은 나이대에 있는 우리 지금 목사님들은 92년, 93년부터 헌신하셨기 때문에 97년에 부름받은 저로서는 5년 정도 늦은 거죠. 그래서 그때 97년, 98년, 99년까지 얼마나 성경책을 흔히 말하는 대로 들이팠는지 모르겠어요. 막 책도 막 읽고요, 경건서적도 읽고요. 얼마나 제가 좀 늦어졌으니까, 늦게 헌신했으니까 더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서 성경도 더 읽어야 되겠다. 그때 한 3번 정도 통독했던 것 같아요. 그냥 쉽게 그냥 막 빨리빨리 읽는 통독이 아니라 정말로 연구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서 한 3번 정도를 통독하고 막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98년, 99년 여름, 2000년도까지의 여름, 겨울이 생각났어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여름방학이 되고 겨울방학이 되면 저는 집 앞에 있는 독서실을 끊었습니다. 고3 때나 끊는, 대학교 수험생들이나 끊는 그 독서실에 가서
거기 가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격증 시험 준비하고 또 대학 수능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 앞에 앉아가지고 성경책 펴가지고 독서실에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주제별로 책을 읽었습니다. 1998년 여름에는 성령님에 대한 책들 쫙 뽑아가지고 한 20권 정도 딱 옆에다 쌓아놓고 읽는 거예요. 막 읽는 거죠. 어떨 때는 위인전 읽고요, 어떨 때는 교회론에 대해서 읽고요, 예배론에 대해서 읽고요. 제가 거기 그냥 들어가서 계속해서 공부하는 거죠. 독서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칸막이가 다 있잖아요. 다른 것 바라보지 않도록 오직 공부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독서실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산에 올라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 하나님께만 배우겠다라는 그런 철저한 뜻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한 번 만나고 바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거기서 그가 그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율법이 거기서부터 나온다. 말씀이 거기서부터 나온다. 거기서 배우라는 거죠. 배우라는 거죠. 한 번만 경험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 하반기 성격 공부 광고할 때마다 제가 늘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신앙이 성장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큰 착각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학습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야 되는 거죠. 전 지금도 계속해서 경건서적 무슨 새로운 책이 나오나, 계속해서 서점에서 어떤 신간이 나오나 계속해서 그걸 봐요. 계속해서 배우지 않고는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목사가 크지 않고 교회가 클 것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배워야죠. 계속해서 끝없이 배워야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워야죠. 여러분 모두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성경 말씀 진짜 다 아세요? 복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헌신이 뭔지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평생 하는, 평생. 제가 총신대학교 양지를 다닐 때 저에게 참 은혜가 됐던 채플이 하나 있습니다. 박희천 목사님 다 아시죠?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 하루에 5시간, 7시간씩 성경책만 지금까지 끝없이 지금도 보고 계세요. 지금도 보고 계세요. 그분이 하셨던 유명한 일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목회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신 후에 성경책을 그렇게 많이 읽으셨고 수백 번 읽으셨을 거예요. 진짜로요. 헬라어, 히브리어 다 능통하시고요. 자기 집 이사하는 날에도요, 사모님 이사시키고 자기는 방에 가서 성경책 읽고 계셨대요. 전 그건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만큼 성경에 올인하신 목사님. 세미나를 마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에 한 목사가 질문했다고 하죠. 목사님 성경 말씀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렇게 많이 읽으셨으면 어느 정도 여러분 목사님 터득하셨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큰 산 하나 그리고 밑에 점 하나 딱 찍었다고 하죠. 이만큼 합니다. 이만큼 합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신 박희천 목사님이 그만큼 안다고 하면 누구도 명함 못 내밀죠. 누구도 명함 못 내밀죠. 하나님을 진짜 알고 싶어하는 것, 진짜 계속해서 배우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필요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죠. 사랑의 반대말은 뭐예요? 미움이 아니죠. 무관심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무관심하다면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걸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더 생각났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면 사랑의 위기는 뭘까? 부부간의 위기는 언제 올까? 이런 결론을 제가 내리게 됐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내 남편을 다 알아. 나는 내 아내를 다 알아. 나는 내 자녀들을 다 알아. 다 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배우지 않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관찰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위기가 오고 깨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결혼 21년 차입니다.
아직도 제 집에 있는 3명의 여인을 어떤 여인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언제는 기분이 좋았다가 언제는 기분이 나쁘고, 모르겠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항상 모르겠어요. 다 아세요, 진짜? 복음을 다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다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아세요? 저는 아직도 목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저도 잘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지금도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속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산에 올라가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2달 전 8월 초하루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을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하니까 또다시 반복해서 2달 전에 했던 말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시애틀 영접교회에서 섬기시는 권준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 나는 우리 교회 성도가 느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느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 있는 성도들의 그 신앙과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이 커가는 교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커가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가 아닐까요? 사람 숫자 많으면 뭐예요? 물론 많으면 좋죠. 하지만 그보다도 각자 개개인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하노라.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노라. 근데 진짜 하나님 아세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자존성,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완정성, 하나님의 인격성 아세요 다? 목사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학습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배우고 또 배우고. 내년 1월부터 금요 기도회를 이제 교육으로 하고 싶어요. 복음학교, 기도학교, 예배학교, 선교학교, 섬김학교, 교육을 101부터 기초부터 다시 쭉 하는 거죠. 이제 저도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싫으면 마세요. 그냥. 장로님들도 다 나오셔야 돼. 이제 그때는 다 직분자들 다 나오셔서 공부하셔야지. 교환도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교환도 다 해가지고 다 가로놓기 하면서 이거 배우고 또. 왜냐면 한 번 두고 다 까먹어 버리니까 그걸 다 또 이렇게 파일 해놔야 되거든요. 배워야 합니다. 진짜 배워야 합니다. 목사인 저부터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산에 올라가 그 돌을 터득하기 위해서 집중하듯이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거기서 그 돌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시리라. 여호와의 율법이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것, 그것을 배우고 또 배워 우리가 느는 교회가 아니라 커가는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 창성한 충만함까지 이루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다가가십시오. 또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왜 배웁니까? 우리가 왜 배울까요? 목사가 왜 배워야 될까요? 제 지식 자랑하기 위해서? 장로님들 약호 죽게 하기 위해서? 나이만큼 똑똑해요? 나이만큼 성경 알아요?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의시되고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까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교만해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트위터에다 이런 글을 남겼던 적이 있어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은 교만해진다. 하지만 그 지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다. 오히려 알면 알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은요,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교만해져요? 우리가 왜 배웁니까? 교만해지기 위해서 배우는 건 아닙니다. 지식 자랑하기 위해서 배우는 건 아닙니다. 왜 목사가 배워야 되는가? 섬기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그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이유는 전하기 위함이고 알려주기 위함이고 섬기기 위함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알았다면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지 않는 것은 바로 방조죄죠. 방조죄.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은 방조죄. 제가 언젠가 한번 금요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에게 가장 영향을 주었던 한 분 가운데 한 분이 존 스타트 목사님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 책은 진짜 좋습니다. 이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복음 전도라는 제목으로 책이 하나 나왔어요. 복음 전도. 근데 저는 우리나라의 이 복음 전도라는 책 제목을 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래 원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복음 전도가 아니에요. 원래 원제는 이겁니다. Our guilty silence. 우리나라로 직역하면 침묵하는 죄.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한다면,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한다면,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 방주하고 말하지 않는 침묵이 곧 죄라는 것. 내가 알았다면, 내가 경험했다면 나만 알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르는 이들에게 알려주고 전파해야 된다는 것.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고 돌을 트면 어떻게 합니까? 스승이 뭐라고 말해요? 하산해도 된다 이러잖아요. 하산해라. 그러니까 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절은 다 산에 있어요. 수도는 다 산에 있어요. 기도원도 다 산에 있어요. 거기가 좋사오니 거기만 머물면 안 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산속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우리들끼리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세상과 분리된 채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악에 빠지지 않는 것, 그리고 악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소금이라면,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상 가운데 알려준 것. 그래서 오늘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라.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라. 올라가서 거기서만 살지 말고, 올라가서 거기서 배우고 끝나지 말고 내려와서 그의 길을 행하라. 그의 길을 살아가라라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이 왜 배워야 될까요? 왜 우리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배워야 될까요? 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배워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식 자랑하려고? 아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내려와서 그 복음과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뜻과 그 복음과 그 진리를 알려주고 선포하고 더 나아가 보여주는, 그 길로 행하는 우리들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알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산과 같으세요.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찬양 예배 때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은 산 같아서 항상 여전히 거기 계시네. 여전히 거기 계시네. 산은 움직이지 않아요. 항상 거기 있어요. 항상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있어요. 누구나 바라볼 수 있는 곳에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언제나 바라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외로우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뚝 서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항상 보여주신다는 것.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께로 나아가고 그분께로 배우고 또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세상에 전파함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산처럼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나머지 3개월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숫자만 느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커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아는 것으로 세상에 그 복음과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며 답답해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우뚝 서 있는 산처럼 항상 우리 앞에 계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을 이정표 삼아 그분을 바라보며 이 남은 3개월도 끝까지 승리하고 인내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